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각하였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비밀을 삶으로 펼쳐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우리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신칭입니다. 구원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약했던 한 여인, 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의 믿음을 세워가시는가, 신앙의 길을 세워가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힘과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그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라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약속의 땅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얻는 것이 사라 인생의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성경 원문의 에반겔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약속은 여러분 2000년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에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떠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실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앞길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험악했던 인생길을 한 발 한 발 두렵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힘으로도 나갔던 체험들이 혹시 없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홍빛과 같은 범죄함이 있고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참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파워예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 그분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언약의 힘입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힘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존재예요. 약속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가다가 길 잃은 양처럼 헤맸던 적이 저는 참 많았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맸던 적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셨던 적이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있어요. 1995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교회 고등부 교사들이 동해안으로 리트릿을 갔습니다. 리트릿을 갔는데 여행을 그 리트릿을 갔다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한 여성 선생님과 남자 선생님이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스토리, 연애 이야기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귀는 것이 요즘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비밀을 유지를 했는데 점차 비밀이 유지가 되나요? 자꾸만 알려지게 마련이죠. 그러다가 이제 4개월 후에 9월 달에 약혼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된 거예요. 약혼을 하자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2월에 그 여선생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3월 16일 날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월 16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약속은요, 두 사람을 바꿔가더라고요. 준비할 수 있도록 바꿔갑니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라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요. 무엇보다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과 자세를 바꿔가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갑니까? 결혼을 준비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면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약혼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니까 그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로 준비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준비가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말씀의 힘이요, 약속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어집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주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약속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약속은, 언약은 미래입니다. 근데 이 미래의 언약을 현재 시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먼 훗날에 있을 그 언약이 지금 누려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가 능력이 있느냐 질문하지 않으세요. 네가 재물이 있어야지만 된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인생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심플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요. 믿음 말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더불어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믿음과 더불어 오랜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것이 언제 성취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신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언제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나이 많은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항상 노래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5월에 신부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언제 결혼할지, 5월에 결혼할지는 알겠는데 연도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연도는 도무지 알려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키려고 애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두 해 가면서 약속은 희미해지고 세상은 더 분명해 보입니다. 약속의 능력은 점차 약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골리앗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라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당연히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그 아픔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약속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낳게 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사라 그녀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쇠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당겨서 이루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제 인생에 개인적으로 뒤돌아볼 때도 참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지 못했는지 참 후회스러운 장면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체험들이 저희도 참 많습니다. 오늘이 믿음으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조상 세 분이 등장합니다. 세 명이.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그 다음에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분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4W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월십을 드립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또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방주를 만든 것, 무엇?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했는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웨이트한 겁니다.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처음엔 월십,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ork,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겁니다. 그 다음에 work, L 발음과 R 발음 너무 발음하니까 구별이 안 돼요. work와 work. 우리의 부족합니다. work,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위해서 기다리는 것,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들입니다. 현대사회는 기다림이 덕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다림을 단축하고 기다림을 삭제하는 것이 그것이 덕목이자 가치예요.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거기서 기다림이 1분이 이게 짧습니까? 깁니까? 짧지가 않죠. 세상은 말합니다. 기다리지 말아라. 기다릴 필요 없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아닌가? 외면으로까지 우리 마음이 슬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다리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다림이 거룩한 고요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다림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정성껏 예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도 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제가 결혼한 지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늦게 낳은 편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사라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누가 더 힘이 됩니까? 남편이 더 힘이 됩니까? 아내가 더 힘이 됩니까? 보통은 아내가 더 힘이 들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예배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참 눈물로 드렸던 예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2003년 12월 연말에 처갓집이 있는 밴쿠버에 방문을 하러 갔어요. 2004년 1월 첫 주에 사무엘상 1장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았던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 1장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희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걸 넘어서서 피지컬리 터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슴이 쿵 떨어지는 체험을 피지컬리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월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 1월에. 그래서 저희 아들 생일이 몇 월이겠습니까?
10월이 된 거예요. 저희는 이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고 놀랍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에 비하면 길지 않았지만 저 인생 가운데도 참 긴 시간이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 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아들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허락하신 것과 더불어 다른 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들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인생 자체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더불어서 저희 부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콜링해 주시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저희 부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과 또 목회자의 부르심이 한 가지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십니까? 안타깝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더 큰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응답보다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 열매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이해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흩어졌던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의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퍼즐들과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길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들에 반드시 숨겨진 축복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선물로 주실 시간 또한 올 줄은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받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이 잠잠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잠잠히 기다리는 이것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꿈과 마음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더 빚어가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 중에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의 구원들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평생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 기다리며 인내하겠나이다. 평생에 걸린다 할지라도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 닿는 사람으로 더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라의 인생 가운데서 아들을 통해서 그 인생의 변화, 믿음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보여주세요. 처음 것. 의욕과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스마엘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기록하는 것보다 사라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믿음의 여인으로 그녀를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지만 우리의 실패를 기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믿음장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찬양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을 때 속으로 웃으며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웃음이 아니라 눈물과 같아요. 근데 아들 이삭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참된 웃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녀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가? 약속의 조력자로서, 헬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함이 무엇 때문인가? 자신이 약속의 주인공을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언약의 말씀을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은 열심히 도와야 되는 조력자로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사라에게는 자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준 말씀이지 내 언약이 아닌 거예요. 내 언약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었다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3절 15절 말씀에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고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너에게 주는 나의 언약이다. 주께서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든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을 취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며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주 앞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람은 웃었습니다. 근데 웃지 않았다고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살아요.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믿음으로 가는 길임을 내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때 그것이 싹이 트고 생명이 나서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몰라요. 의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살아 인생 가운데 모든 의욕과 불신이 다 한 번에 깨어지는 장면, 다 해소되어지는 장면, 그 인생이 새롭게 주의 말씀 가운데서 깨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주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네 마음이 새롭게 되리라, 약속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리라. 그 말씀을 취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삭을 허락하시는 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약속의 조력자로 헬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살아갈 때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너의 가정이 살아나리라. 기한에 이를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너에게 치유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올 때 네 인생에 맡겼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리라.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 신뢰하면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미래의 약속을 주십니까? 주실 거라면 지금 현재 주실 은혜라면 지금 주시지 왜 약속이라는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인가는 바로 우리를 주님께로, 예수께로 견인하는 것이 언약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도견이 있는 것처럼 맹인의 인도견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날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눈을 뜨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 인생 자체를 주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이 약속의 힘, 말씀의 능력,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으로 모아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예스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멘 주여옵나이다. 주께 고백할 때 그것이, 그 고백이 주께 드리는 영광의 제물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받는 것 말고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다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약속들도 또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받고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께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